신령님을 매신 지는 30년이 좀 넘었고요. 전환기자로 한 25년을 왔고 청송무당으로 한 4, 5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원사입니다. 겪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정말 만화책이나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묘하게 이상한 일이 꼬이게 되면서 좌절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생활적으로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몸으로도 오고. 그래서 우리를 통틀어서 말하기를 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만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재산의 풍파를 먼저 겪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쳐서 몸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고, 가정으로 전부 다 풍지박산을 내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보자 하고 열심히 틀없이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이랬을 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서 문답을 하게 되고, 또 신의 기운이 있다, 신가물이 들었다, 아니면 신이 감림을 한 것 같으다, 우대에서 부리던 만신이 계시다, 뭐 여러 가지 소리 듣게 되죠. 또 근데 그 길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불리던 만신이 있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스님이 계셨던 분도 이 길도 가게 되고, 종교하고 민첩해져 있는 건 맞아요. 그거를 문답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누굴 들어갖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본인하고 내가 상담했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과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과 신의 풍파를 겪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신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의 선생으로서 해야 되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 정말 이 사람이 신의 길에 들어서서 제대로 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만큼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얼렁뚱땅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이 혼을 다해서 잘 가리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신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걸로 어때 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거든요. 제자로서의 성공은 못할 것 같고, 제자로서 또 제대로 못 갈 것 같으면 손을 안 대는 게 맞고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리게 하든지, 아니면 언제쯤 정말 너의 신령님이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어떤 장담이 되지 않으면 신령을 매시는 거를 그게 함부로 쓴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적절한 비용을 말할게요. 적절한 비용이라는 거는 제자의 형편에 맞춰야 되는 게 선생이에요. 그걸 얼마를 꼭 갖고 와야 된다는 건 없어요. 나 삼산도 못 돌고 선생님들 매셔놓고 할 수 있는 이 경비도 빠듯하다. 이럴 때는 도와줄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고 삼산 나중 돌고, 최저의 경비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 최저의 경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인데,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돈이 얼마를 갖고 신굿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자가 제대로 신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됐을 때는 덜 익은 열매를 따지 말고 익도록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설익은 열매라고 말한 거는 신이 들었고 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 때가 덜 됐고 들려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서 가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건들면 터지는 거 이제 홍시감 돼서 떨어지면 묵사발 되게 생겼다, 그걸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묵사발 되기 전에. 이럴 때는 또 선생님들이 이 길을 몇십 년 오는 동안에 자기 인맥들이 있잖아요. 의논공론을 해서 체제의 경비로 도시 좀 언제쯤 해주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이게 되잖아. 그걸 무슨 막 꼭 얼마를 꼭 받아가지고 얼마를 꼭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그나마 그 제자는 또 괜찮고 복 있는 제자네. 내가 신이 왔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 저녁 정갈하게 인사를 하고 내 마음에 내 자신한테 해야지. 내 몸가짐과 생활을 잘하고 있고 신을 모실 준비를 하는 거야. 마음의 준비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감사했습니다. 간밤에 잘 잤습니다. 제가 어디를 나갑니다. 일을 하고 갔다 와서 정말 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가 생활하고 신령님 매시겠습니다. 이렇게. 난 지금 여기 법당 앞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신령님의 몸집니다. 내가 내 신령을 나한테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담는 그릇에 따라서 신령의 그릇이 틀려지는 거예요. 신령은 높고 낮음이 없고 지금 신굿에서 내린 제자나 30년이 넘어서 늙어 빠진 나나 똑같아요. 신령은 틀리지 않아요. 높낮이가 있어서 뭐 이건 아니에요. 신의 길을 오래 왔으니까 선생 소리를 듣는 거지 잘나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신령의 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신령을 부끄럽지 않게 매시려고 나도 그때서부터 노력을 하고 나한테 내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정갈하게 뭐 사치를 하고 아름답게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항상 마음가짐을 신을 모실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령의 그릇은 제자가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신령의 그릇이 된다라는 걸 신선생은 알려주는 거고, 신의 법이 인의 법이고 인의 법이 신의 법입니다. 인의 법도를 어기고 허투른 길을 걸어가면서 신령을 모시겠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신을 모셔야겠다고 할 때부터 내가 신령의 그릇을 내가 닦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자세부터 정확하게 갖고 신을 모시려면은 신의 길을 먼저 가겠다는 쪽을 먼저 1번 순서에 놓고 두 번째 뭐 금전도 명예도 다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언제나 나가든 들어가든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냄새가 나야겠지만 신의 제자로서는 신의 냄새가 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싶고, 또 신선생을 잘 만나는 것도 각자의 복도 있어. 좀 헤매다가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 뭐 나는 이렇게 청송을 나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걸 안 봤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봤어. 많은 제자를 만났으니까.